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한 은혜.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오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늙고 몸이 아파도 은혜는 이미 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하늘과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시간과 관계없으며 늙음과 젊음, 공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거라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를 긍휼함으로 보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서는 자리가 늘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상처받은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벌써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5주째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린 모두 시온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2장인데요. 읽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매일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멀리서 있어도 서로의 우리 시온 가족들 서로 간의 애틋함을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시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현상,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본이 된 신앙의 선배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은 먼저 주를 따르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오히려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마치 유모처럼 또 형제자매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보통 교제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만나고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또 같이 차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삶의 어려움, 좀 진지하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드러난 이 성도의 교제들은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그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 교제, 성도의 교제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때 가장 크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제한다고 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린 교제를 나눌 그 상대방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제하는 중에도 자기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에 무척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솔직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드러내거나 적당하게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대하게 되지요. 세상의 인간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종교라는 교회에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꾸밉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관계에서 주된 관심사는 나이죠. 이런 경우 성도의 교제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이 편협한 생각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지요. 상대편에 대한 진실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보에 매이고 그리고 휘둘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하게 관심을 갖고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그것을 깨지 못하고 상대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이 무성한 것, 그것은 어쩌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깊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쉽게 판단하면서 만들어진 편견과 선입견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좀 이런 것 같아. 그 집사님, 그 사람은 좀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성도 간의 교제의 기반으로 삼게 되지요.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열매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회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속에서 얻는 안도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라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와 안도감을 얻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각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지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얻는, 다시 말하면 나랑 맞는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서만 얻는 위로와 안도감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일까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그런 교제가 때로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종교라는 그 옷을 입었을 뿐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낸 그 성도의 교제는 어땠을까요?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6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쓴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 속에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터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둘을 남겨놓고 다시 아테네로 이동하지요. 후에 이 두 사람도 아테네로 와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가봐야겠다. 가서 그곳 상황을 좀 파악해서 나에게 알려다오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고린도로 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했는데 그 중간에 그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그곳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옵니다.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가 정말 간절히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처음이 기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선 첫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본 단계로 사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6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6절 앞에 5절부터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리고 디모데가 마침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참된 교제에서 나타나는 주된 관심과 그리고 그 기반,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제의 상대방인 그 대상이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가 살고 있는지, 특별히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에서 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이 말이 오직 로마의 황제만을 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이상 황제의 보호 아래 살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그 주로 믿고 따르면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이토록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뿐 아니라 굳게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전체가 새롭게 그리고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의 아이들은 잘 크는지, 집은 구했는지, 직장은 별 문제가 없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 이야기도 교제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웬만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빠진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교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야 할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중요한 주제를 놓치지 않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할까요? 바울은 6절 하반부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참된 교제의 기반이 된 인격적인 관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쫓겨남을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참된 교제, 이 참된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지요. 요즘에도 소통을 엄청 강조하는데 소통이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못합니다. 소통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직접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제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울 역시 그래서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뜻이지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멀어지면 마음도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입니다. 한 달이 짧은 시간일지는 몰라도 시온 가족들 간에 소통이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마음도 멀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만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서 그를 끌어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분명히 SNS가 빠르고 또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곤 있지만 직접 만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면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나눔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위로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던 고린도에서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견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냥 여러분을 보니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굳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강조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고 또 감격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런 거죠.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이 놓인다.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이 놓인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진리 위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가 이런 경험과 이런 기쁨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나눈 참된 교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제와는 다릅니다. 성도들의 교제에서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과 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진리,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진리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상대방의 믿음, 곧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굳세어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진실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세워가며 그 과정에서 오는 기쁨과 희열, 또 어떤 때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는 이것이 사람됨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도의 교제에서의 기본적인 차원입니다. 주변의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가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의 생각과 그 선입견에 기반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안도감을 얻는 것이라면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믿음과 그 사랑에 관심을 두고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가 진리 안에서 세워짐을 통해 기쁨과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기본일 뿐입니다. 바울은 뒤이어 성도의 교제에서 더 깊은 단계를 언급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해서 기쁘고 고맙다라고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제에서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쁨이나 슬픔, 또 다른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잘했구나, 아 당신 정말 멋지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 그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서 그분께 기쁨을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좀 더 깊은 이 심화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그에 걸맞는 영성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수평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나야 하는 참된 영성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니 자연스럽게 간구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당연히 기도이겠죠. 그리고 뒤이어 간구도 나옵니다. 10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성도의 교제도 깊어집니다.
시온 가족들 간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땐 그 옆을 지키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조언이 필요한 자에겐 조언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우리들 서로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풍성한 것,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상대방이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걸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초 위에 사랑의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진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상대방이 진리에 굳건히 서서 그 진리의 기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이 교제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목표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장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어질 장면입니다. 주님이 그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도의 교제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의 열매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목표, 이 궁극적인 열매와 연결되지 않는 이 현재의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열매는 모두가 가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은근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관심 있어 하는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거룩함에 흠결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흠결 없이 서는 것이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그런 소망은 잊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그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지금이 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속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체들이 이곳저곳에 즐비합니다. 바울에겐 이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 거룩함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다고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맺는 관계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그런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교제는 진리에 기초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물을 때 서로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그 집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 내가 인사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대? 그런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옆 사람이, 내 앞에 사람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에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시온 가족 서로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안부를 물어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렸지요. 만나 얼굴을 보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서로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안부만이 아니라, 안부를 알리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나누고 그 슬픔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세상 방식이 전부인 듯한 그런 상황에 갇혀서 세상의 교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그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며 만족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전혀 다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지난 5주간 이야기해왔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성도의 참된 교제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의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서로가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진리의 굳건히 선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의 믿음에 대해, 진실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르면서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고 베푸신 도움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로 불완전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매일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지만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영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시온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족들과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루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